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아멘. 예, 이 세상 만물은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가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그가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이 하신 말을 실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느냐?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누구도 영광의 하나님, 이 영이신 하나님을 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대로 그분은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예언이 없이 온 분은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예언 없이 자기가 스스로 재림 예수다, 엉터리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예언을 미리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그래서 예언 없이 온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약속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전한 사람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주목할 수 있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도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지어낸 그 분이 아니라 실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 그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처럼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가장 기본이자 제일 본질의 제일 중요한 내용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에 대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무한한,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받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닮은 다른 그 피조물과 달리 인격적인 존재예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동물은 양심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동물한테 너 양심도 없느냐? 제가 예전에 청주의 동물원에 갔더니 늑대를 우리에 가뒀습니다. 근데 벌써 체격이 달라요. 꼭 새파트처럼 크기가 그 정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먹이를 던져줬습니다. 새우깡인 것들을 군것질거리를 던져줬더니 큰 놈이 와서 딱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여러 번
그놈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덩치가 좀 작은 애들은요, 그 덩치가 큰 그놈이 대장 같아요. 그 눈치를 보느라고 나오질 못합니다. 다른 애들이 나오려면 딱 이렇게 하면 벌써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야, 동물은 양심이 없구나.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한 5개 먹었으면 나머지 애들은 한 2개 줄 텐데 그냥 끝까지 자기가 받아먹는 거예요. 동물은 인격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은 영적 존재요,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 마귀는 진실이 없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그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마귀는 실제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에게 아담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은 받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무나 무작정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예, 하나님과 소통할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여러분, 멸망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는 곳입니다. 의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걸 무조건 사랑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이시면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후에, 생명에서 끊어진 후에 의인은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시냐? 그는 2000년 전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온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거듭나게 하고 그 영혼에 생명을 주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제가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한,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발견한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겁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전체 구절에서 가장 하나님의 목소리가 실제적이고 확실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드러난 게 육체로 오신 예수. 사람들이 알기로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는 누구냐? 이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죄가 없는 의인은 오직 예수 한 분인 거예요. 누구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부지런히 회개하라 외치고 이 일을 할 때 그 앞에 오신 분이 있는데 육으로는 친척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이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절정은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그 영원히 사랑합니다. 원래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받는 존재였다가 사랑받지 못할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끊어진 겁니다. 이게 매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수는 내 참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뒤에 마태복음 17장 5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오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영원한 진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는 유일한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 죄가 들어오냐? 왜 아담에게 죄가 무서우냐? 이 뒤에는 사단 마귀가 있고,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자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온 인류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시다. 예수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그는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모든 언행 심사를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그 아들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듯 아들은 자기 목숨보다 더 아버지를 지극히 순종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2000년 전도 또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인데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하지 못하도록 육체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그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증거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죄 없는 하나님만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는 요단강에서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냐? 예수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입니다. 여기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향한 이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는 여기지만 사랑할 수는 없어요. 죄인은 회개해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받는, 영원한 사랑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금도 계속해서 영원히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떠냐? 본질상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나 자기를 비워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 같은 저와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한마디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향한 진실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는 일을 위해 순종하고 복종하겠다. 여러분, 순종은요, 뜻을 부모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것 순종입니다. 복종은 그 부모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에 내 뜻과 다르더라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지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독생자의 이 피를 흘려주셔야만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그 아들은 홀로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이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 왜 멸망이 무서우냐? 멸망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얼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의 가장 윗동네가 갈릴리 동네, 그 중에서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길에서 이 우상의 도시, 아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고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고대했던 다시 오실 어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를 선지자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라 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눈물의 선지자라 할 만큼 예루살렘의 멸망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그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에 완전한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침례 요한이라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질문, 우리 인생에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인생에서요 이 성경은 가장 진실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온 감동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았지만 베드로는 불과 3년여를 예수님과 다닐 뿐이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에서 배워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2000년 전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은 아주 소중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 앞에 우리는 반드시 한번 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죄악에서 영원한 이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이 멸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기독교인의 유일한 절대적인 고백이에요. 이것이 반석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데 천주교는 베드로라는 그 사람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지금 그 교황이 있죠. 천주교의 교황은 그 베드로의 후계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요. 베드로가 이 신앙을 고백한 것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내 입으로 시인하게 해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참으로 이 반석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믿음의 기초,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기초 위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은 뭐냐?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인류를 자신의 하나님 피로 값을 주시고 사셔서 내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 소중한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 세상에서 분리된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나오듯이 이거는 예표고 우리 광야를 거쳐서 나오듯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가치는 무엇이냐? 교회의 기초는 예수의 피가 교회의 기초요. 예수의 피에 생명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그 피로 사신 그리고 주님의 소원은 뭐냐?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미리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한 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후에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이 미친다면 그 중에 멸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의 문화와 물질과 환경이 좋아지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완전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게 이를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과 다른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죠. 이거는 육으로 볼 때는 이씨인데 성경이 미리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유다에게서 곧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이거예요. 메시아.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여기 창세기 보기 이거 접어놓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가 올 것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는 것은 그 인류를 구원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런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는 벌써 4,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원수들과 적들과 싸우게 되면 승리했다는 표시가 뭐냐면은 대적의 원수의 문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은 무엇이냐면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통치권을 말합니다. 통치권. 그래서 다른 나라랑 다른 부족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하면 그 문을 차지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 문을 부시고 그 문을 박살내고 그 문을 열어버리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 성취된 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창세기 그 22장 17절에 내 씨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가 올 것이다. 이 말이 내 씨에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시는데 근데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자기 피로 교회를 사고 자기 피로 우리의 공의를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 피의 공로 안에 들어온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그분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음부의 문을 깨트린다 이거예요. 음부의 문이라는 게 뭐냐? 이 사단, 이 마귀, 이 어둠의 영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사단 마귀가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사단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곳에 예수 오셔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 이 음부의 권세, 사망의 세력, 이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내 교회를 세워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각각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안에 그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는 이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하게 하고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에 임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
사망의 세력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래서 우리 영혼들은 한 영혼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보혈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누가 보증하시느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교회,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 방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는 하늘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이 피로 산 교회가 진리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성령으로 양육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피로 산 교회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교회 밖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양육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받으며 사는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있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때까지는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경건한 자요, 부자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그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이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그 무덤에 뒀습니다. 그런데 있죠,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피로 산 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사는 자, 침례받아 옛사람에게서 장사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들을 그 아들을 사랑하신처럼,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듯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신부된 그의 몸된 이 교회는 주님을 참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 피로 산 교회의 구성원이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은혜 받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느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흔들어대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대적의 문을 밟는 곳은 오직 피로 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는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죽어있는 몸을 위해서 그 희신이라도 내 무덤에 모시겠다고 했거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양육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실로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간절한 소원,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 그 아들을 죽이시고 멸망으로 향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으나 그 피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듯 우리 평생에 주님을 사모하고 또 피로 산 교회의 일꾼이 되고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일어나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마지막 때 기도하는 우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으나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시는 평생의 주님만을 기도합니다. 평생의 주님만을 기도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종교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마귀 원수들은 교회를 방해하나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니 감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 속죄하실 주님 앞에 정결한 교회로, 신비된 교회로, 은혜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덮여서서 성령을 임침하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대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교회대로 구하주시고 아버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대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또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과 엄물과 죄악을 그 피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믿음의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육체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셔서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까지 해결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날까지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피의 은혜 안에 피의 사랑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참여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 피로 산 교회로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